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봉독할까요? 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곁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스가랴서를 들어오니까 조금 어떠세요? 묵상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죠? 역시 이 선지서의 특징이 또 그렇습니다.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또 연결점이 무엇인지도 또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은 스가랴의 다섯 번째 환상과 관련된 그 하나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앞선 네 개 환상과 마찬가지로 이 환상 역시 이제 다시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그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미래가 예언되고 있죠. 여덟 개의 총 환상 가운데 제일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서로 연결되는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환상 모두 성전 제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네 번째 환상에서는 대제사장 이야기 나오고요. 오늘 보게 되는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그 중심적인 주제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중심적인 내용이죠. 즉, 그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말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깊은 그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되는 내용이죠.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고 일곱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제 그 문자들이 한자 어이고 그 뜻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발음을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관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만 읽다 보면 머리에 쓰는 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관은 파이프를 말하죠. 이 그 공급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합니다.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말하죠.
순금 등잔대는 우리가 딱 들으면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 7가지의 메노라 가지로 된 그 메노라를 연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금 등잔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의 조명을 뜻하죠. 이 7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트 자하브 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걸 금을 두들겨서 만든 그런 등잔대예요.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금 이야기만 나오더 눈이 번쩍번쩍해지죠. 등잔대가 일부분만 금으로 이렇게 입혀진 것이 아니라 뭐 그리고 또 내지는 겉에 금이 이렇게 발라진 그런 것이 아니라 순금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된 그 금 등잔대를 보게 되는데 이 금장대가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 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비춰지는 빛,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갈 그 빛, 또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에 비추게 하실 그 빛, 그 빛이 바로 이 7관에 연결되어 있는 순금 등잔대를 말을 하겠죠. 근데 그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어요. 이 감람나무가 있다는 뜻은 뭡니까? 뭘 이제 이상하게 봤냐면요. 고대 등잔은 다 어떤 기름을 가지고 태웠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들기름으로 이렇게 등잔을 불을 켜고 뭐 기억도 저도 정말 어릴 때 그런 등잔이 있는 그 시골집을 이, 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옛날이죠. 어, 그런 등잔대가 이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다 올리브 기름으로 감람나무유로 이렇게 밝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등잔대에 태우는 이 기름은 제일 안 좋은 기름을 가지고 씁니다. 좋은 기름은 어디 써야 돼요? 사람이 먹는 데 써야겠죠.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기름은 어떤 기름을 쓰냐면 최상급 기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정말 처음에 막 내린 이 기름만이 성전에 쓰여지는 기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 모든 첫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막 처음 나와 있는 그 기름을 성별화해서 또 특별한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기름을 그 쓰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것을 왜 물었습니까? 사실 스가랴는 성전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 지식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본래적인 뜻이 궁금했을 거예요. 이거 성전 등대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참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프레임, 그리고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스룹바벨을 등장시키면서 그 이야기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요. 당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보내진 이 총독, 즉 관리자예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의 혈통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을 여호야긴의 세 번째 아들 부다야의 후손으로 역대상 3장 19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여호야긴의 세 번째 아들 부다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그 조금씩 그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 다른 부분도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 스가랴서나 이 열왕기에서는 여호야긴의 손자로
가장 다윗과 가깝다고 보지만 역대기는 세 번째 아들 부다의 후손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아마 스알디엘이 그 장자의 조카를 입양했거나 왜 그러냐면 시갈에서는 이 왕의 장남 여호야긴 왕의 장남 스알디엘의 아들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야긴의 세 번째 아들 부다의 후손으로 기술하죠. 아마도 스룹바벨이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스알디엘의 첫 번째 장자인 스알디엘의 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그 밑에 세 번째 형제가 그렇게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아들로 낳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닌가, 데려가도록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파악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은 이 바, 즉 바벨론에서 온 그 관리인이지만 그의 배경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스룹바벨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성전 재건의 감독자예요. 그런데 그 일을 스룹바벨이 다 이룰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는 그만한 능력, 권위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영, 루하의 설명인 것이죠. 주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어, 많은 그 공격과 또 반대를 받는 와중에 이 일을 이루어 가죠. 등잔대의 환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회복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해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큰 산을 일반적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을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해요. 예, 그래서 이 큰 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방해물로서 등장은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신다고? 평지로 만드신다는. 여기서 말하는 평지라는 그 지명과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찾게 됐을 때 평지라고 불리는 셰펠라라는 그 지역, 유다 산지 아래에 있는 그곳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셰펠라는 뭐냐? 낮은 구름으로 보여지는 그 표현으로서 셰펠라가 등장하고 여기서는 미시오르인데 미시오르는 그냥 말 그대로 평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하면서 막힌 것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그런 지역을 말할 때 이 미시오르라는 말을 쓰는데 요단 동편 땅을 말할 때 이 미시오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시오르라는 말은 결국 장애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애물이 없는 자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돌이 필요했는데, 그 많은 돌들을 캐내는 자리. 그런 캐내는 자리, 어려움들, 모든 그 여건과 환경에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평탄하게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이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마치시게 하는데 이 역사는 주전 516년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스룹바벨이 첫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그옛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울기 시작하고 또 이 작은 성전이어도 이것을 회복하고 재건하였다는 데서 감격한 젊은 세대는 또 기쁨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울음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그 울음들이 터져 나오죠. 누구도 이것을 작동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두루 살피는 눈으로 등장을 하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그가 그에게 물어 금기름을 흐르는 두 군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해서 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전통적으로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기름 부음 받다라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여기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쓰여지고 있냐면 어, 엘레 쉐네 베네 하 이츠하르 하 오메딤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 이츠하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츠하르는 뭐냐면 베네 하 이츠하르. 이츠하르는 반짝이는 기름을 뜻해요. 쪼하르 하면은 번쩍번쩍 빛나다는 건데 기름을 발라놓으니까 반짝반짝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르다는 뜻이 다른 게 있어요. 기름을 바르다는 뜻. 그러니까 기름 바른, 이게 기름 부음 받은. 하지만 이 단어는 메시아하고 다르게 구별돼서 쓴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구세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해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목하게 하고 또 온 세상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온 세상이 주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나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여기서는 쓰지 않고 여기서는 온 땅의 주, 즉 아돈 콜 하에르츠, 아돈 하면은 주,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온 땅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인들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면서 이 모든 그런 그 지역적 개념,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깨뜨리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온 땅의 주님이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명은 단순히 유다 공동체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요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목해야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갈도록 우리는 강구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한 기도해야겠죠. 사람의 판단,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또 우리 생각으로 염려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